11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도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고 천지를 살펴주셔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먼지 더미에서 일으켜 세워주신다 말씀하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의 손을 아뢰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믿음의 눈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상처 입은 자들,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세계와 이웃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에 외면하지 마시옵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목격하는 시간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신약 성경 12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대림절 묵상집 이렇게 제목을 보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까요?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처지에 공감하시는 분, 우리의 상황과 연약함과 힘듦을 잘 아시기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새벽에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거나 또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감이란 말이 있는데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낀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 우리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은 공감하시는 주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공감하시면서 연약함을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위러브 찬양팀이라는 그 찬양팀이 있어요. 위러브라는 찬양팀이 그 부르는 곡 중에 그 작곡한 곡 중에 한 곡이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공감하시네. 가사가 이렇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가사를 보면요, 우리를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시고 그냥 그것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속상해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프다고 할 때요, 상처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가정에서도 보면 자녀가 아프면 누가 밤을 새죠? 아빠는 자더라고요. 전 잤어요. 근데 아내는, 특별히 어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아프면 끙끙 앓고 열 내려갈 때까지 열을 붙들고, 그런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셔요. 내가 아프고 싶고, 내가 좀 더 내가 아프고 말걸.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어머니들. 그렇죠? 우리 주님이 그러셔요. 우리의 모든 그 상황, 모든 상황이 막혀 있고 막혀 있는 그런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친히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또 그 아픔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요, 예수님께서 공감하시고 또 공감을 넘어서 행동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8장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나병 환자를 또 고치시고요, 또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이후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 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기사, 그 내용들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마태복음 8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고 아픔에 공감하시고요,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보셨고요, 또 나병 환자를 보셨고요, 백부장의 종을 보셨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보셨어요. 3절에 손을 내밀어,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15절에 손을 만지시니, 16절에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32절에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손을 내밀어서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말씀에서 또 고쳐주시는 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연약한 자,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본다고 해서요, 다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본다고 해서요,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다 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상처 입은 자, 병든 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마주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이태원의 아이들, 죽어가는 아이들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우린 그렇게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곳에 왜 가가지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아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마음 미어지더라고요. 제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제 아이가 저기 죽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공감하며 그들의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사랑을 우리가 기도하며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데, 내일과는 상관이 없다면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또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핑계를 대며 그렇게 우리들의 애정과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피곤하면 누가 더 피곤할까요? 시간이 없으면 누가 더 시간이 없으실까요? 누가 더 바쁠까요? 우리 주님이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실까요? 예수님 피곤하셨어요. 너무 피곤하셨어요. 그 공생의 기간, 그 3년 열심히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다니시느라 너무 분주한 우리 주님이셨어요. 우리 주님은 피곤함 가운데서도 분주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난하고 궁핍하고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온 인류를 인류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그 힘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만지셨습니다. 그렇죠? 사랑의 손길이에요. 사랑의 터치예요. 이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통해 열병은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배 아프면 배야 빨리 나아라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이게 사랑의 터치예요. 사랑의 터치. 애무,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터치해 주시고. 주님은요, 그렇게 사랑에 터치해 주셨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이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열병은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손을 만지셨을까요? 그 아픔에 공감하겠다는 거죠. 아프구나. 내가 공감할게. 나도 아프다. 하면서 내가 치료해 줄게. 그 마음, 그냥 육신의 그 질병만을 어루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어루만지시면서 치료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소외된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외된 여성을 고쳐주셨어요. 앞에 나병 환자, 또 백부장의 종, 이런 정결규례, 또 인종의 한계를 이방인이라고 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요. 정결과 이 인종의 한계를 넘어 이제는 여성의 성의 한계를 넘어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마음속으로 찾아 들어가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만져주고 아픈 상처를 싸매줘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요. 또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고침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15절 끝에 보니까 수종들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디아코네요, 단순히 그냥 식사를 차려드렸다는 말일까요?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깊은,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고 이제는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만지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 주님께, 고쳐주신 그 주님께 이제 제자의 길로 그 주님의 뜻에 함께 공감하는 자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공감해 주시듯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는 자의 또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에 공감하여 도우시고 회복시키듯이 우리들의 삶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공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에 우리들을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져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짊어지심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라면 그 사랑에 보답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십자가의 좁디 좁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돌아보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가정에 3대 이모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에 첫째, 로봇 청소기, 두 번째, 식기세척기, 세 번째가 뭡니까?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3대 이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삶에 편안함은 줄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공감하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들의 삶을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가정의 3대 이모보다 누가 필요해요? 우리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가문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결핍을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귀한 새벽이 되길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볼품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상처와 아픔에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암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오일십.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